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10장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를 함락시키고 또 기브온 주민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지요. 이 아도니세덱이 주위에 있는 네 나라 왕들과 동명하여서 이제 기브온을 응징하려고 공격하려고 할 그때에 바로 기브온 사람들의 지원 요청을 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으로 기브온을 보호하고 또 동명분을 격파한 내용이 오늘 43절까지 뒤에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여호수아 10장에는 하나님의 역사라 그러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권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할 만한 그 증거들을 얻으셨습니까? 물론 주실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증거라는 것이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 특별하게 막 드러나서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여전히 동일한 일상을 꾸준히 살고 있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죠, 그죠? 일상이 저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조인식 목사님이 시지에 있는 일상교회 아마 그 설교하고 오셨는데,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일상교회. 참 그 특이하고도 평범한 같지만은 그 교회 이름 속에 그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라 그럴까요? 그 신기해져 있어요. 교회 이름만 봐도 이 목사님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끌고 가려는지는 엿볼 수는 있는 거예요. 내용은 다 못 보지만은 그 일상교회, 일상이 축복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도 묵상해 봤다니까. 내게 특별히 막 드러나서 간증하고 말이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좋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가 주를 의지하고 있는 그 삶 자체가 있잖아요. 여전히 의지해요. 여전히 기도에 무릎이 있다면은, 여전히 하나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증거가, 그런 특별하다는 증거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교제가 하고 있고, 또 내 사이 하나님께 묻고 지내는 그 삶이 있죠, 그렇죠? 삶이 있고, 그리고 내 호흡 자체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이런 삶이 뭡니까? 다 은혜요. 그분해 주시는 증거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삶이 있다는 거죠.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수아를 도우시고 이스라엘을 도우시는지. 8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기 말씀이 뭡니까?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대목을 지난주에 좀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나탄이라는 단어인데, 주다, 두다, 놓다, 만들다, 하나님의 주권과 연관된 것으로 승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걸 말해요.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지고 우리 손에 넘겨주시는 걸 말해요. 제가 이 대목을 할 때 고기를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목욕실에 떡 앉았는데 초벌구이가 떠오른 거예요. 갑자기 이 본문과는 크게 연관이 없습니까? 이미 고기를 초벌뿐 아니라 다 구워가지고 드세요 하고 식당에서, 우리가 굽는 고깃집도 있지만은 어느 집들은 다 구워서 주는 게 있어요, 그죠? 구워서. 그런 생각이 떡 우리 손에 주어지는 고기, 이런 게 떠올랐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은 때로는, 저는 자주 표현하는 내용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은혜 있죠. 우리는 생각까지도 못했는데 떡 쥐고 보니까,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그런 증거들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많이 있어요, 없어요? 고개 끄덕거리는 분은 많이 있는 거고, 무심하게 있는 분은 모르겠습니다. 속으로 있겠지 이러시는 분, 그죠?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죠? 이런 일들이 있다니까. 여기 넘겨주었다는 이 단어를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넘겨주신 일이 얼마나 수월합니까? 계속해서 우리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데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도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도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제가 이 지난주에 우리 11절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손으로 일하고 수고해서 거두는 열매도 많았으면 좋겠지만 때로는요 창조 원리 말고 이 은혜 원리라 그러죠. 은혜 원리를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은혜 원리죠, 그죠?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개입하시는 겁니다. 개입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주도적인 도우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라는 이 단어를 문장의 주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랬죠. 상대를 패하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여호와께서 상대에게 우박을 내리게 하셨다. 패하게 하다로 번역된 이 동사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14장 우리 24절에 보면 어지럽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예요. 예, 어지럽게 하셨다 번역하셨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결과물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내가 해서 얻어진 열매도 심은 대로 거두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때로는 심지 않는 것까지 거두는 은혜가 누구를 통해요? 하나님을 통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한 가지 또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김성근 선교사님, 우리 아들도 선교지였지만은 성근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가 후원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근래에 우리 GMS로 들어갔거든요. 훈련받고. 그러면 GMS에서 또 많이 뗍니다. 행정비도 떼고 또 이렇게 연금도 떼고 보험도 떼고 저 아들을 큰 아들을 보니까 뭐 한 53만 원, 2만 원 떼더라고요. 야, 이 교회에서 제공하면은 150 하면은 50만 뗄 거고 200만 원 주면은 또 50몇만 원 뗄 거고 행정비가 그런 많이. 우리 성근 선교사님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이 보내지 못해.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신경이 막 쓰였어요. 아들도 아들이지만은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신경이 쓰여서 간혹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주일마다 이제 목적헌금이 들어온 보고를 하시는데 몇몇 분이 이제 목적헌금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지난주에 우리 교회를 떠나가신 집사님입니다. 이름 되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이미 떠나가신 분인데 우리 성근 선교사님을 향하여서 돕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 중에 우리 선교사님이 자기 떠오르고 해야 되겠다. 마음먹은 김에 목사님 계좌번호로 보내겠습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수신교회 꽤가 액수가 되더라고요. 그냥 뭐 몇십만이 아니고 200만 원이라는 돈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 뭐 집사님도 아니고 서리 집사님도 아니에요. 중직자도 아니고 이미 우리 교회를 떠나가신 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지난주 제가 이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또 증거를 달라 그러는데 직접적인 내게 우리 집에 생기는 일이 아니라 목회라는 이 공간에서 생기는 이런 일, 이 간증거리 아니겠어요? 뭐 우리 아들 도와준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교회 사역면에 보면은 저 큰아들보다 더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 파송한 분들이 우선순위예요. 이때는 아멘해도 제가 아무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하지요. 우리 교회가 파송 선교사님 위주죠. 목사 자기 아들 위주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선을 꺾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기뻐서 오늘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오후 예배 들어오기 전에 거기 시차가 7시간 차이 나니까 당연히 선교사님에게는 힘이 되지요. 그죠? 우리 몇십만도 힘이 되는데 이런 또 간증거리라면 이 강단을 통해서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거를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주셨다는 거죠. 엄연히 제가 또 우연은 아니고 바랬겠죠. 저도 그죠. 이런 설교를 지난주에 하고 하나님 저 곁에 이스라엘 땅에 일어났던 여호수아 10장에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고 설교를 했는데 나도 간증거리를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직접적 우리 집의 간증의 재정권은 아니지만은 교회 담임 목사로서 살아가는 이 공간에 선교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간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오늘 허락해 주셨다. 이미 우리 교회를 떠난 분에게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떠난 분들에 대해서 진짜 연락하지 않습니다. 왜? 목도라는 게 있거든요. 떠났으면 떠난 그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분은 또 그분 교회 목사님과 열심히 하시면 되고,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과거 교회를 사실은 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여기 신앙생활이 되거든요. 저는 이 선을 분명히 지킵니다. 아무리 우리 교회 헌신하고 충성하고 가시더라도 가신 분은 그곳에서 열심히 하시고, 그러나 일반적인 통화 이거는 가능하지만 내가 먼저 전화내가지고 안부 묻고 신방하듯이 하는 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분 당사자도 떠나고 난 뒤에 제가 먼저 전화한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하면 안 되죠. 떠나가셔서 정착하는 그 교회에서 열심히, 그리고 본인이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이분을 돕고 싶다 그럴 때는 그건 좀 말리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된 겁니다. 이러니 우리가 비단 이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말할 때 재정만 두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건강의 은혜를 잊고 사는 그 하루하루 자체가 뭘까요? 저는 때로는 내 다리가 위로 60대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다리가 찢어진다는 이 자체, 이렇게 제꼈을 때 여기까지 올라온다는 이 자체, 허리가 뒤로 막 제껴지고요, 막 이렇게 380도라 돌지는 않지만 돌아간다는 이 자체, 머리카락은 좁아졌지만 아직 남아있다는 자체, 그리고 조인식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위로를 제가 서로 받았습니다. 우리들이 키가 적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키가 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자. 말은 맞잖아요. 뭐 좋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편하고 스트레스 적으면 내 머리 수치 적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많은 거다.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 한둘이는 내 놀린다고 나는 머리 솎아낸다, 내 건 네 줄까. 그래도 나는 스트레스 이제 안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은연중에 또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은 속일 수 없지만은 그러나 괜찮습니다. 상대가 많은 거고 내가 적은 거다. 키도 상대가 큰 것이지 내가 작은 건 아니다. 그렇죠. 이래서 또 뭡니까, 하루 60대에 뭐 저는 생각해 봅니다. 건강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 나이에 아직 축구하고 있다는 자체, 우리 문덕군 집사님 이 누님께서 늘 놀랍니다. 아침마다 자주 만나면은 목사님 60대 맞아요.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자랑질 할 얘기는 없기, 내 스스로 맞잖아요. 교만하면은 안 되거든요. 그 자체도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이 기적을 내가 누리고 산다 이러면 된대. 자꾸 우리는 주머니에 뭐가 들어야 되고 뭐가 특별히 생겨야 기적인 줄 알아요. 일상 자체가 축복인 줄 믿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인 줄 믿고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또 하나 큰 사건이 있어요. 큰 역사가. 아니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머무르는 역사, 이게 무슨 일이냐? 희귀한 역사죠. 전쟁 중에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요청한 대로 태양을 기본 위에 머물게 하셨고 달을 어디에요? 아얄론 꼴짝에 머물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중남부 지역을 확보함으로써 이 정복 전쟁의 거점을 마련할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여호수아의 소원을 들으시고 정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무는 역사가 있었는데, 이 대목은 우리가 해석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사실 태양이 움직입니까? 늘 머물러 있습니까? 이 본문을 해석할 때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천동설이 있고 지동설이 있잖아요. 천동설은 태양이 도는 걸로 말합니다. 그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지동설은 태양은 가만히 있고 뭐가 움직입니까? 지구가 움직이는 거죠. 회전하는 거죠. 지금은 지동설을 믿잖아요. 그 과학적으로 증명 당연하죠, 그죠? 그런 차원에서 이 본문의 해석이 좀 필요하다, 그렇죠? 이 해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천동설 쪽으로 보면 맞지만은, 그러나 지동설 쪽으로 보면은 태양이 어차피 머물러 있는데 태양이 머무는 게 아니고 뭐가 머물렀다고 보면 됩니까? 지구가 머물렀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은 좋을 거. 어떻든 이 본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신다는 거죠. 뭐 지구를 돌리고 태양을 돌리는 당신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능력을 믿고 죽은 자도 살립니까? 못 살립니까? 저는 그렇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산 자도 죽일 수도 있고 뭐 이 지구촌 전체를 다 하나님의 손 위에 얹어놓고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예배에 동참한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신뢰하자는 거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자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용은 요약하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28절까지 가나안 남부 지역 5 왕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내용이 나오면 일일이 보지 않겠습니다. 승리하고 그 다음에 승리하는 데 있어서 지도자 여호수아의 탁월한 역할, 요것만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에 보시면은 정확한 지도자가 판단력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판단력 하나 볼 수 있고 19절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지도자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신뢰. 그 다음에 2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도 있어요. 그리고는 26절, 27절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지도자 여호수아의 탁월한 모습이다. 그 정도 아시고 그 다음에 29절부터 43절까지 보시면은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하는데 29절, 30절 눈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림나를 멸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1절, 33절에 보시면은 라기스를 멸하러 도우러 온 에셀 왕을 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게셀 왕을. 그 다음에 34절, 35절에 에글론이라는 왕을 진멸합니다. 그 다음에 헤브론을 진멸하는 내용이 36절, 37절. 그 다음에 드비를 진멸하는 내용이 38절, 39절. 이렇게 해서 오늘 끝에 읽었던 40절에서 41절을 보면은 가나안 남부 지역 정복 전쟁을 요약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이렇게 좀 넘어가고, 그렇다면은 오늘 결론적으로 꼭 나눌 말씀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한 이유가 뭐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찾아보자 그랬죠. 무엇이 구문 성격에 반복적으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찾아보자. 이스라엘 승리한 이유, 먼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여호와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sab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요 오늘 많이 나옵니다. 우리 넘겨주셨다는 이 나탄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성경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자 8절, 지난주 8절 화면 없습니다. 12절, 19절, 32절, 이 넘겨줬다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만 붙여주셨다, 붙이신지라 30절, 이 단어도 히브리어 나탄입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시고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미 다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뿐 아닙니다. sab어주셨다는 단어가 14절, 42절, 이거 히브리어는 라합이라는 단어입니다. 예, 이름과 똑같아요. sab어주셨다 14절, 42절, 그죠? 그 다음에 10절을 보시면은 적군으로 피하게 하시는 내용도 나옵니다. 10절에 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읽었듯이 아까 11절에 큰 우박 덩어리를 자연적으로 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12절, 13절, 25절, 시간만 되면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해서 이 본문 여호수아 10장에는 하나님의 일하심, 넘겨주심, sab어주심, 자연 우박 덩어리를 통해서 내리셔서 성립케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증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인생을 이해하는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투트랙이라면 투트랙입니다. 인생을 이해하는 두 가지 시각, 성경을 보면서 그 하나가 뭡니까? 구원의 시각에서 인생을 보는 거, 구원의 원리죠. 이 구원의 시각, 구원의 시각을 지탱하는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자, 바로 요 대목입니다. 이 10장을 보시면서 우리 인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바로 구속의 원리, 구원의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구원은 인간이 임의로 못 이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한 편이 있거든. 그것을 뭡니까? 우리는 바로 구원의 원리, 구원의 질서라 그럽니다. 이 구원의 원리, 구원의 질서 가운데서 핵심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구속인데, 가장 이렇게 말할 때 가장 큰 죄가 뭘까요?
불신앙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두 가지를 붙들어야 되는데, 이 구원의 원리, 은혜의 원리 하나와 창조의 원리. 창조 원리가 가르치는 메시지가 뭡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심어야 거둔다. 그죠? 그래서 창조 원리 시각에서 볼 때 최고의 큰 죄악은 게으름입니다. 일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인생을 이해할 때 두 가지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느 한쪽을 치우쳐내 가지고 하나님 은혜가 중요하지요. 그걸 하나님 은혜만 늘 주장 우리는 할 것 없다. 이 창조 원리를 놓친 거예요. 창조 원리가 주장하면 심어야 거둔다, 심어야 거둔다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원리를 잊어버리는 거. 이거는 아니에요. 두 가지 다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같이 가야 돼. 그래서 그 한 가지 그럼 창조 원리가 어디 나오느냐? 이 본문을 보면서 찾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합심 연합한 내용이 나오죠. 바로 어디에 나옵니까? 29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라는 단어, 더불어. 이 더불어라는 단어가 여러분 제가 구절 한번 불러드릴게요. 몇 번 나오는지, 이 10장에서 몇 번 나오는지 7절, 15절, 29절, 31절, 34절, 36절, 38절, 43절. 이야, 이 10장에 더불어라는 단어가 함께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작업하셨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손 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일하신다고 여호수아부터 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손 놓고 그래 하나님 일하시네 우리 구경할게 해보세요. 그래 가지 않았다는 거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큰 착각입니다. 그죠? 최선을 다합니다. 더불어 4절에 더불어는 예배가 되겠습니다만 4절까지 치면 도대체 몇 번입니까? 더불어는 단어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몇 번 나오는지. 자기들 할 일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하나 승리 요인이 있다면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입니다. 40절 말씀 이하처럼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뭐하라 그랬습니까? 진멸하라. 헤렘입니다. 그래서 이 헤렘, 진멸, 이 단어가 이 또 10장에 엄청 나옵니다. 구절을 불러드려 볼까요? 진멸하되 10장 1절에 진멸하되, 그 다음에 진멸하에 바치다가 몇 번 나옵니까? 28절, 35절, 37절, 39절, 40절. 이야, 보십시오. 헤렘은 바친 물건이라는 뜻, 진멸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요. 동사 하람은 대체로 진멸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렘, 동사 하람 교차해서 쓰였던 단어가 이 10장을 보시면요 엄청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히 멸하라 그럴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철저히 순종하여 멸하는 것을 보게 되죠.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10장의 승리의 원인은 뭐니 해도 하나님이 뭐 하셨기 때문이다? 싸워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여호수아부터 해서 이들은 놀고 있었느냐? 아니다. 더불어 함께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다. 이 두 가지에서 앞에는 바로 무슨 원리입니까? 나눈 대로 구원의 질서, 구원의 원리고, 뒤에는 창조의 질서, 창조의 원리입니다. 우리 투 트랙이라 그랬죠. 두 가지 같이 가야 됩니다. 목사가 제가 목회를 할 때에 하나님 은혜 구하는 거 맞습니다.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럼 은혜를 입으면 된다고 해서 나는 가만히 있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은혜 입으면 다 되는데 그걸 하나 놓친 거예요. 후자가 돼서 내 노력으로만 다 얻으려고 그걸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맞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지 않는다면 그건 놓친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간다는 사실을 이 여호수아 10장이 너무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지도자 여호수아가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습입니다. 이번 한 주간뿐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도우심을 입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과 내 에너지, 체력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순종을 하되 우리는 90% 순종 아니고 100% 철저히 순종한다면 10장에 나타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들을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